저희 집에 큰딸이 있습니다. 11살인데요. 벌써부터 애가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뭐 해라 하면 응 대답은 하는데 귀뚱으로 듣고 전혀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혼자 많이 받아요. 그러다 결국은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화를 내요. 성질을 부려요. 그러면 그때서야 애가 이제 말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너무 편하니까 우리 딸이 엄마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해요. 하나님도 너무 편하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계속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도 결국 다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그 고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다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은 권능을 받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았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해볼게요.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으리라 이래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이거 띄워줄 수 있어요? 지금 단어들이 너무 지명이 어려워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보면 아주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와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았는데 그 회개치 않은 고을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란 말이죠.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디냐면 지금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이게 지중해 캐리비안 해적 나오는 지중해. 이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여기가 유럽이야. 위에가 로마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예루살렘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땅 있고 여기 이제 갈릴리.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길게 이해하시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여기가 끝인데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게 호수야. 근데 이게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해 그냥. 근데 여기가 고라신이야. 여기가 벳세다고. 예수님이 고향이 여기 나사렛. 그러니까 같은 동네야 여기가. 이해 가시죠? 어딘지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야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해요. 두로와 시돈은 또 어디냐면 여기 두로와 시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왜 사진을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다른 나라야. 이방.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문란하고 폐역하고 악이 판치는 악명 높던 해양 도시였어요. 해안가에 붙어있는. 지금 레바논이야 저 지역이. 레바논 들어봤죠? 그 나라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권능을 그 악명 높던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도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옷은 뭐냐면 낙타털로 짜는 아주 까칠까칠한 옷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이제 회개했다고요. 그들도 저 이방 나라 사람들도 회개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강해요. 선민사상이 뭐냐면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야.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되게 무시해.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고 저 이방 나라에서도 가장 그런 고약한, 폐역한 그 도시 사람들보다도 너네는 못해 하니까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는 거냐는 거죠. 2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대해서도 책망을 해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어지리라 이래요.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또 가버나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가버나움은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이게 삼각지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 같은 동네 거의 비슷해. 근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야. 예수님이 사역을 거의 다 이 위에서 했어요. 윗지방에서 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서 가장 예수님의 전도 기지 같은 곳이야. 여기가 가장 많이 여기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여기는 해양 산업 도시야. 그래서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가버나움은 부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부자들 특징이 뭐예요? 좀 그거 있잖아요. 자기들 이제 잘 사니까 약간 거만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거만한 것들아 돈 좀 있다고? 아니야. 땅에까지, 음부까지, 지옥까지 낮아질 거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가버나움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도 멸망치 않고 있었을 거야. 이러잖아요. 소돔은 많이 들어봤죠. 소돔. 소돔은 여기가 사해바다거든요. 소금바다? 한 요 정도 있어. 옛날에 있었던 구약에 아주 폐역한 도시였어요. 음란하고 막 물란한 동네에서 하나님이 불로 해서 다 부셔버렸잖아. 롯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잖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 통해서 그 도시도 아마 회개했을 거야. 그 멸망받던 그 구약에 저주받은 땅의 대명사였던 소돔까지도 내가 너네들에게 행한 그 기적을 했으면 얘네들도 아마 회개했을걸? 얘네들도 아마 나를 믿었을걸? 이 정도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저 갈릴리 삼각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여기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자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해 가요? 여기까지? 진짜 이해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했어요, 저 동네에. 근데 그 성읍 사람들이 오히려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가장 많은 권능을 보여줬으면 가장 잘 믿어야 되는데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가장 안 믿었다고요. 가장.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에 대해서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선지식을 갖고 있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어요. 나사렛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다 저기 가버나움 저 지방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다 저기 세리, 저기 어디 어부 이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안 좋아 다.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선 지식을 갖고 있던 저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떤 색안경, 어떤 선입견을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좋다 야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이 목수집 큰아들 저거 뭘 배웠다고 누굴 가르치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적을 행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야 그거 귀신의 능력으로 저거 하는 거 아니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그 총구석에서? 그 지방 특색을 너무 알고 그 사람들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그 제자들 봐봐. 그 베드로 봐봐. 무식한 베드로. 어부들이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선지식,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마가복음 6장 1절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이제 고향 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는 거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게 다 예수님 남동생들이에요. 걔네들 형제 아니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았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상은 지금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했는데 이 시대상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죠. 지금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치 이 고라신과 벳세다, 이 가버나움처럼 예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신앙에 기대치가 없어. 예수에 대한 기대치가 없고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없어요. 왜? 너무 잘 알아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어,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 당시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의 공통점이 바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한 적이 없어요, 지금. 소돔도 아마 회개했을 거야. 두루와 시돈도 아마 회개했을 거야.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회개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누군가를 비판한 적이 거의 없어요. 바리새인들 빼고는. 그만큼 얼마나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마치 우리 큰애가 엄마를 너무 잘 알아서 엄마가 막 뭐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별로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를 전해도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하자고 하면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지금 여기가 한빛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여기가 고라신이고 여기가 벳세다고 여기가 가버나움과 뭐가 별 차이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의 결론이 어찌 되었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죠.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확실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멸망과 저주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큰애가 엄마 말을 잘 들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의 마음을 알면 된다고요. 알면. 엄마가 왜 그러는지를 알면. 엄마는 이미 그 아이의 시간을 지나왔잖아.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 자식에게 중요한 것을 그 시간을 지내온 사람으로서 보이기 때문에 이 나이 때는 이것을 하면 참 좋았더라. 나를 비춰보니까. 그래서 그걸 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부모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말씀이 진부해지고 지겹고 이해가 안 가는 것뿐인 거죠.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히 적용되는 이 말씀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한 이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한 가지,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요점은.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잔소리로 듣고, 귓등으로 듣고, 맨날 듣던 말로 듣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말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가 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너희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상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분명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고요. 그런 영적인 아주 심각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도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누구는 그것을 자각하고 느끼고 어떤 이들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그런 영적인 공격과 세력과 그런 다툼은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오늘 본문에 고라신과 벳세다, 우리 가버나움에 대해서 배웠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가장 큰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선 지식 때문에 무시했어요. 무시.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을 행한 그 벳세다와 고라신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큰 권능을 행했으면 저 북한 사람들도 아마 회개했을, 김정은도 야 회개했을 거야. 이럴 것 같아. 지금 예수님 여기 살았으면, 우리 옆에 지금 있었으면 그럴 것 같아. 성경이 바뀌었을지도 몰라. 내가 지금 한빛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행한 이것을 내가 김정은에게 말했으면 걔도 회개했을 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마음에는 마음 정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원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따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황폐하게 마음이 지금 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물된 동산처럼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마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에 다 자기 정원이 있어요. 이 정원을 꾸미고 있는 거라고요. 다. 이 정원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요. 이 정원을, 이 마음밭을 뒤집는 거예요. 땅을 일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끄집어내는 거야. 뒤집어 엎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은혜의 씨가 잘 땅에 박혀서 마음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야. 물된 동산처럼 예쁘게 꾸며지고 마음에서 그런 생명이 흘러나가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겉으로만 경건한 척이 아니라 정말 안에서 나오는 그 내공으로 인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마음 정원이 꾸며지는 거야. 그걸 꾸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겨울 같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기경하는 작업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 정원의 상태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참 물된 동산 같고 마음에 새소리가 들리고 막 푸른 잎이 있고 막 마음속에 그런 활기가 있고 봄의 향기가 나고 이래요? 아니면 정말 척박하고 사막같이 쫙쫙 갈라져 있고 냉랭하고 겨울 같고 아직도 그럽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보면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 마음 정원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지금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오니까 나 진짜 오늘 같은 날 밖에서 예배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너무 좋아요. 봄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순간이지. 눈에 보이는 봄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봄이 돼야 되죠.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동산이 돼야겠죠. 우리 마음 정원에도 이 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뒤집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마음밭을 읽어야.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봄이 됐는데 지난주에 강구했듯이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부활절까지 21일이에요. 21일 동안 저는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우선은 제 마음도 기경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해서 새벽 기도를 할 거고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무도 안 나오든 저는 할 거예요. 제가 먼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해주셨으면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뭐 21일 다 못하더라도 마음이 가는 대로.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심정이 있어야겠죠. 이대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갈급하는 심령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할 거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말을 분명히 일으켜 줄 것입니다. 부디 은혜를 받고 회개치 않는 그 가버나움 사람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그 말로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잔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 리턴할 수 있는 이 봄, 우리 심령의 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